지난 3월 주일 예배 때 대인 공포증에 있던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간증을 들을 때 뭐가 대인 공포증이라는 거지?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거지? 하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의 처음 모임 동안에 그 VIP의 목자 목녀의 간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대인 공포증으로 버스를 탈 수 없었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증하기 전날에는 강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연습부터 수십 차례 간증문을 읽는 것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간증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몰라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목자 목녀님이 끊어 읽어야 할 곳을 표시해주고 연습을 수차례 했기에 전혀 대인 공포증을 가진 자매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간증 이후에 이 자매는 시험을 앞둔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간증은 천암댁과 함께 교회 예배 드리러 간 날에 있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선교사가 그 간증 얘기를 했을 때 천암댁은 저는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는 말을 듣고 천암댁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놀랐습니다. 이전에 천암댁을 섬겨주신 목자 목녀님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1년 동안 천암댁과 가까이 지내면서 저는 천암댁이 보이는 행동들에 수많은 불평, 불만을 틀어놓았습니다. 저는 천암댁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한 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고 이곳 전북 무주로 와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조카들이 점차 안정이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천암댁도 이 정도로 치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못 느꼈던 걸 정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정말 목자 목녀님들이 얼마나 헌신했을까 그리고 섬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개최한 제12차 선교사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캄보디아에서 3년 6개월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역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저희 파송교회 시드니 수종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자리에서 저희의 지난 시간에 대한 회개와 사역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주신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이렇게 빨리 깨닫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추천해 준 것이 이 세미나였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 당신은 가정교회를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다녀오지 않고 책 하나 가지고 야매로 배웠는데 한국에 가서 가정교회를 가장 잘하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니까 다음 선교지 떠나기 전에 도움을 받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 동안에 목자 목녀님과 목원의 간증을 접하면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가진 성도가 여럿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저서 중에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책에 있듯이 기쁨 넘치는 교회는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런 VIP를 섬기는 목자 목녀는 과연 어떤 과의 의사일까? 많이 알지만 액션은 적은 내과의보다는 아는 것은 많지 않더라도 액션이 강한 외과에 가깝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외과의는 같은 환자에게 수술을 3번 한다고 합니다. 먼저 수술 전에 자신이 시행해야 할 수술을 상상하면서 미리 한번 시행해보고 그 다음엔 수술장에서 직접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이 다 끝난 후에는 본인이 시행한 수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려웠던 점과 실수 여부 등을 되새겨본다고 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외과의로서 본인을 훌륭한 외과의로 만드는 이 3번의 수술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번 세미나 동안에 궁리를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VIP를 목장으로 초대하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목장이라는 수술장에서 음식으로 마취를 시키고 서로 간의 삶 나눔에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섬기는 목장에서 분가되어 나갈 때 그 목장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합니다. 환자는 수술이라는 치료의 혜택으로 단지 개인의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VIP는 VIP로서 시작하여
본인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면서 육체적, 영적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자 목렬에서 헌신이 이어지는 또 다른 외과의, 즉 제자를 만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 부부가 목자는 아니지만 VIP에서 목원 그리고 예비 목자로 헌신을 했다가 선교지로 갔다는 것, 즉 가정교회 출신의 선교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신들을 위한 세미나에서와는 다르게 이번 세미나는 좀 더 구체적이고 방법적인 내용까지 다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목자, 목녀,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물, 시설, 진행 상황 등등에 대한 비교를 했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니까 좋은 것만 배우고 적용하자는 식으로 평점 혹은 서열 매기기에 바빴다면 이번에는 간증과 진행을 위해 섬기는 목자, 목녀님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진행을 담당하시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리더십, 각자의 리더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 혹은 교회가 담당하는 사역이 다르면서도 그 처해진 상황에 보여지는 리더십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겉으로 보이는 그분들의 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각 개인의 삶이 제게 전해질 듯합니다. 어쩌면 저희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과 다음 선교지인 마다가스kar에 가서 목장을 할 계획이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엘리야 선교사가 사역을 하다 지쳤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더 재촉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감동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동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